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학교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은 1장이 서론이라고 그랬죠. 서론 창조, 특별히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20장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있게 하시는,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21장은 부록입니다. 이 부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죠. 이 책이 반으로 나눠진다고 했었고요.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여기가 기적의 책 또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표적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일곱 가지, 일곱 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었죠? 가나 혼인잔치. 마지막 표적이 뭐죠?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나사로의 소생. 13장부터 20장 앞에 있는 19장까지. 여기는 영광의 책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가 전체적인 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지금 4장에 있어요. 4장이 있는데요. 전반부 후반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표적의 책, 이 기적의 책은요. 이렇게 패턴이 주어집니다. 표적이 주어지고 그다음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푸시는 방법, 그래서 이해시키시는 방법, 표적 오해 이해 이런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표적 다음에 있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 우리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결국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왔죠. 치겠습니다. 오해는요, 니고데모가 오해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한 두 대목에 나옵니다. 그런가요? 니고데모가 오해했어요. 그죠? 뭘 오해했냐면, 이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오해해버렸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중생을 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주셨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소재가 다 물이 나와요. 그런가요? 가나 혼인잔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물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 물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교의 표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예. 니고데모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다울 수 없는 유대인이에요. 반면 수가성 여인은 그 정통 유대교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결혼의 혼인에 대한 것들, 지금 단어 혼인장치 표적 뒤에 있으니까요. 혼인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이 두 에피소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하고 있고요. 이걸 나눠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을 보고 관찰 질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요. 간추려 보면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과 주님의 행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은 왜 말리지 않았는가? 수가는 어디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어디인가? 요한은 왜 시각을 언급했는가? 6시는 몇 시를 말하는가? 주님이 피곤하셨던 것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가? 유대인은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인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디서 당신이라는 여자의 반응은 당연하다. 그 반응이 의미하는 바는 왜 여인은 야곱과 주님을 비교하였는가?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믿었을까? 이 정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에피소드의 세팅인데요. 1절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 허락하에 그러셨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왜 유대를 떠나셨을까요? 1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한테도 왔어요. 그 침례 요한한테 물었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메시아냐? 그죠? 네, 당신이 선지자냐? 당신이 엘리야냐? 이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당신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다니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검증하러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는 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검증을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마태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것은 또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힐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유대죠.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대가볼리, 갈릴리는 여기예요. 만약에 직접 가시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주 최단거리로 갈 수 있고요. 돌아서 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돌아서 가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must 아니면 have to예요. 반드시 한다는 거죠. 반드시.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왜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셨을까? 사마리아라는 곳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주죠.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었고요. 10개 지파로 세워져 있는 북이스라엘에 이 사마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마리아가요.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에 의해서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는 지역 이름에서 성읍 이름에서 수도예요. 그러면은 북왕국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마리아 이렇게 하면 북왕국이라는 얘기죠. 아수르에 의해서요. 아시리아죠.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아시리아의 정체가 어떤 거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다른 나라 민족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혼합 정책을 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럼 그들이 뭘 갖고 드는 종교를 갖고 들어오더니 우상들을 이 종교가 막 이렇게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혼합 정책과 정책으로 혈통과 종교의 순수성이 완전히 말살돼 버렸죠. 이게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데요. BC 450년에 바벨론 포로 남왕국도 멸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기를 바랬어요. 예. 돕기를 바랬는데 유대가 거절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거절하죠. 왜 돕기를 바랬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혼합 종교적인 그런 게 있다가 이제는 이들이 바뀌어져요. 여호와 신앙으로 와서 모세 오경만 선지서나 그다음에 시가서는 제외한 모세 오경만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유대가 아니,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척이 지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얘기는 그냥 가장 가까운 단거리를 가는 곳이다.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그런 거 아니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간다는 것, 이 얘기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는 어디인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어디인가? 수가가 의미하는 바는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요렇게 요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 이 지역으로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행로를 취하셨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질러 가셨죠. 여기가 수가입니다. 수가에서 가까운 데가 야곱의 유물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신다죠? 세겜 땅,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수가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수가가 오면 내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밭을 샀다. 그 대가를 치르고 뭘 산 거가 그게 수가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자리로 가고 계십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은요, 한 300, 아니, 한 100피트 정도 된대요. 30미터. 그런데 그 우물이 지금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있다고 하고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우물 중에 제일 깊었다고요. 지금 한 뭐 100피트니까 30미터인데 그때는 더 깊었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물이 암시하는 바는 뭘까요? 이 우물이 암시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 복선처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삭, 야곱, 모세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암시하는 바가 뭘까요? 이삭이 이삭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죠. 그 어디서 만나죠?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납니다. 야곱의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를 어디서 만나죠?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물은 어떤 거냐면 어, 남자 여자가 만나는 자리예요. 프로포즈를 하는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그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때가 6시라고 했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 시각이 6시라면 이게 시각이잖아요. 몇 시냐. 이 시각이 로마 시각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시각이냐. 로마 시각으로 하면은 오전 6시 아니면 오후 6시가 돼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하면 정오가 됩니다. 낮 12시가 되겠죠. 눈 이렇게 되겠죠. 왜 그렇게 로마 시각으로도 보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시잖아요. 그 받으셔서 넘겨주는 그 시각과 비교해서 그렇게 돼요. 그때도 6시인데. 그러면은 정오 일리가 없다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유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유대 시각으로 더 보는 것이 더 낫냐면 지금 이 에피소드는 앞선 에피소드 이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다고요. 앞선 에피소드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예요. 그럼 이거는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으로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시라는 것은 이 여인이 혼자 나중에 오거든요. 혼자 온 이거 정오에 아주 뜨거울 때에. 정오가요. 예. 이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맞을 때 정오로 가잖아요. 그때는 그림자가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 네. 주님을 만날 때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오성에 만난다고 이렇게 그 정오 또는 오성이라는 표현 군데군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6시는 유대 시각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왔어요. 원래 여자들은 혼자서 이렇게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왔다는 것은 우물
뭐 빨래를 하다가 물 길러 갈 때인데 같이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가죠. 여자가 한 사람이 왔어요. 그것도 가장 뜨거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 가봤는데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서 정말로 기둥, 구름 기둥이 왜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이 그렇다. 그 낮에 이 이스라엘 시간에 그 6시라는 것은 3시간 간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 정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 더운 시간에 지금 그 혼자 온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여자는 어떤 거냐면 평판이 안 좋거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왜 물 달라고 하셨죠? 왜 물 달라고 하셨죠? 목마르셔서. 그 앞절에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피곤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목마르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물 좀 달라고 하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읽는 독자들은요. 물론 이 독자들은 헬라인들이 주 독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에 대해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는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 기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앉은 자리도 안 앉아요. 누운 자리도 안 앉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던 그릇을 쓰지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두레박을 내려서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물이니까.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혼자 왔어요. 근데 본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 보고 좀 물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사람 정말로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 정말로 제정신인가? 뭐 여러 반응들이 보일 수 있겠다죠. 정상적인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기구로는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는다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잘 보세요.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그 사도 요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말할 때 물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 그리스도 예수. 그죠? 다른 말로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죠?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앞선 부분에서는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당신은 여자 입장에서 그래요.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는 거고요.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했지. 근데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반드시 물을 줬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뭘 구하냐면 생수를 구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대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의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은 여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음. 알았다면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로서는 나를 알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뉘앙스는 어떤 겁니까, 지금? 여인은 예수님한테 무슨 대답을 지금 기대하고 있죠?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질문,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떤 뉘앙스?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당신은 두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깊은 물에서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당신은 야곱보다 작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야곱보다 작잖아요. 당신은 야곱보다 크지 않잖아요.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지금 뭘 비교하고 계시죠?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을, 왜냐면 그 여인이 그렇게 질문했죠. 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서 제일 깊은 이 우물의 주인이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하니까 이 물 마시면 목마르지만 그 물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완전히 그 여인이 생각하는 기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물의 공급은 축복이에요. 아프리카도 그렇다고 그래요. 물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 선교사님은 우물 파는 걸로 선교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물이 공급받았다는 것은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과 여인이 생각하는 이 물의 축복이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건가요? 여인이 생각하는 물의 축복은 뭐죠? 진짜 물, 우리가 마시는 그 물.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물 아니라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갈증이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이 물은 야곱의 물이죠. 이 야곱의 물은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더 이상 갈증이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 생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 성령, 성령 안에 있는 생명, 이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고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여라는 거는요. 그냥 뭐 sir 이런 겁니다. 미국 같으면. 그래서 뭐 그냥 선생님, 뭐
미스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특별한 임의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닌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청의 뉘앙스는 어떤가요? 여기서 신학자들이 반쯤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과 주고받고 있는 대화 가운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다르다. 근데 그 영혼이 내가 여기 아직까지 이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라는 거 모르죠. 이렇게 물길로 안 와도 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다른 한편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선 구절도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 있어요? 그럼 한번 줘봐요. 내가 물길로 오지 않을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요.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하고 그랬는데 다 후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보는 건 끝났고요. 한번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대조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 뒤에 있는 오해에 대한 에피소드 두 개거든요. 근데 무엇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니고데모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입니다. 남자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거기다 또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다음 명예적으로도, 예, 도덕적으로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반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인구조사 때 카운팅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지위가 낮아요, 남자에 비해서. 부도덕했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누구라고 이름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교육받지 못한 거는 안 나와 있는데, 당신은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남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부자가 아닌 것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부자였으면 하인을 물길로 보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대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가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어요. 그 에피소드. 세상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중생을 몰랐습니다. 반면 수가성 여인은요. 은혜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수가성 여인보다 더 낮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우리가 손가락질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은혜가 내려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 세상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은혜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 말은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에피소드가 지금 주고 있는 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와 수고성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 무슨 뭐죠?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서 그 얘기는 천수답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 가지고 그러니까 비죠. 이 비 가지고 농사 짓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관계 시설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무엇만 바라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먹고 삶이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는 거죠. 근데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지혜로 내가 생명을 얻겠다. 내가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터진 웅덩이, 물을 부으면 새고 물을 부으면 새는 웅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냐면 웅덩이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오늘 밤이라도 주님 우리 영혼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죄, 이런 죄인들 가운데 은혜 내리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병행한다, 패럴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힘드신가요? 힘드셨어요, 요즘? 지치시고 힘드셨죠?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갈증 느끼셨나요? 제6시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받고 나시고 난 다음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하늘이 컴컴해져요. 그죠? 어두워져요. 그런 6시. 그 다음에 또 성취에 대한 이야기 구절이 나옵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이 다 이뤘다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지금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이러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완성한 것이다. 성취한 것이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다 이루었다. 사실상은 다 이루었다라고 돼 있지만 헬라 원어는 다 이루어졌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다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가 드러나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참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취하셨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그냥 그 주제어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잡았는데 물을 좀 달라는 아까 그 우물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사마리아 여인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입니다. 다섯 번째 남편과 이혼해서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뭘로? 물 좀 달라. 그 여인은 물을 줄 수 없어요. 그 여인은 물을 줄 수 없는데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당신이 일곱 번째 완성된 남편이시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프로포즈를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왜, 누구에게 했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 같으면 결코 프로포즈하지 않을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면서 이제 대화하시면서 생수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걸로 하셨죠. 그러면서 반드시 가야 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이 얘기는요. 이 프로포즈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셨죠? 정오에 하셨습니다죠? 정오에. 왜 하셨습니까? 여인을 아내 삼으려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혼인이란 가나 혼인잔치의 그 배경 뒤에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너와 혼인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는요, 65장 1절 3절에서 아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나를 찾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대답했다는 거. 나를 찾지도 않은데 내가 찾아냄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들어오시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모든 인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는 바른 길이라고 자기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걸어가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망의 길, 그 패역한 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길,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종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널 불렀어, 내가 널 불렀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입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백성인데 다시 말하면 죄인.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보시면 바로 진노하십니다죠. 그 진노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그 백성에게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찾은 바 됐다는 말. 이스라엘이 나는 찾았네. 우리가 찾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17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예루살렘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교회예요. 그죠?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교회됨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 스스로 너무 기뻐한다고 하시고 주님도 너희를 너무 기뻐. 내가 너희를 너무 즐거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같은 이사 65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 이건 한몸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한몸 되셔서 그들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그들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온상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 성취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을 좀 달라.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물 좀 줘. 내가 너의 신랑이야.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하면 뭐 이렇게 준비를 하죠. 이광훈 집사님 계신 찬양팀도 준비를 하시고 각종 미디어 팀도 준비를 하고 우리 다 준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준비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겁니다.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실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막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 좀 다오. 도대체가 주님께 물을 드릴 수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물 좀 다오. 하나님 그 물음의 의미는 우리로서는 주님께 무엇 하나 내어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주님과 혼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은혜를 하루하루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